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 날에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곡이 무르익어가는 가을,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의 신실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또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말씀 통하여 저희들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미국과 캐나다의 역사 교수 719명이 미국 역대 대통령 41명을 다각도로 연구 조사했습니다. 5가지 영역에서 대통령을 평가했는데 지도력, 그리고 업적, 위기관리 능력, 정치력, 또 인사관리 능력, 이 5가지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 면에서는 그의 대통령의 성품과 도덕성을 서로 평가해서 비교 분석한 평가 보고서를 냈는데 Rating the President라는 보고서입니다. 그 보고서에 보면은 재미난 것이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능력을 많이 평가합니다.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 어떤 지도력을 발휘했느냐 하는 평가를 내리는데, 그것과 도덕성과 성품이 묘하게도 정비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도덕성이 뛰어난 대통령이 결과적으로는 업적도 뛰어나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도덕성과 성품이 떨어지는 대통령은 자연히 업적과 지도력도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미국 역대 대통령의 넘버원은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이 가장 정직한 대통령, 도덕성이 뛰어난 대통령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반대로 제일 밑에 있는 대통령은 29대 대통령이 워렌 하딩이라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참 멀끔하게 생겼습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가장 잘생겼다고, 남자답게 생기고 마초 같고, 참 잘생겼는데 생기기만 잘생겼어요. 사실은 술 좋아하고 도박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하여튼 뭐 개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으로서도 점수가 최하위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뭐 비슷한 통계 조사인데 이번엔 대통령이 아니라 나라를 조사했어요. 그 나라의 국력, 경제력, 그 나라의 자본, 그 나라의 기술, 뭐 이런 외적인 것들을 조사해서 평가를 내리고, 동시에 그 나라의 부패지수, 그 나라의 사회적 인식, 다시 말하면 정직, 그 나라의 시민들이 얼마나 정직한가를 서로 비교했더니 그것 역시도 놀라웠게 정비례하더라는 거예요. 그 나라 사람들의, 선진국 사람들은
부패 지수가 떨어지고 정직하고 누가 보든 안 보든 규칙을 잘 지키는 거예요. 제가 캐나다나 뉴질랜드 가보니까 거의 신호등이, 사거리에 신호등이 없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내부적으로 지키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사거리에 오면은 딱 서요. 차가 있건 없건 사람이 있건 없건 무조건 섭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선 사람이 그 다음에 좌회전이든 우회전이든 직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탁탁탁탁 쓰면은 누가 먼저 섰느냐에 따라서 먼저 갑니다.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같았으면 신호등도 없겠다, 사람도 없겠다, 뭐 그냥 가죠 뭐. 그런데 거기는 그러지 않아요. 무조건 정지합니다. 제가 그거 보고 야, 역시 선진국 사람들이 다르기는 정말 다르다 하는 생각을 해요. 제리 화이트라고 하는 분은 정직, 도덕 그리고 양심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정직을 4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첫 번째, 일반적인 정직이 있어요. 일반적인 정직은 거짓말하지 않는 겁니다. 뭐 솔직하게 사는 거죠. 두 번째 정직은 법률적인 정직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교통 규칙 같은 거, 사회에서 정한 규칙들을 잘 지키느냐 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 시골에, 제가 시골에 살 때 서울에 올라가면 항상 시골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서울 사람들은 눈 뜨고 코베 간다. 조심해라. 서울 사람들은 눈 뜨고 코베 가는 세상이 참 무서운 세상이. 시골은 참 순진하고 서울 사람들은 야가 빠지고 법규를 잘 안 지키고 그런 것으로 평가되는 거죠. 규칙을 잘 안 지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양심적인 정직입니다. 자기 마음에 정직한 거.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거예요. 우리 신앙인의 품격은 제 네 번째 단계까지 가야 된다 하고 제리 화이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한다. 오늘 여기 시편 기자는 다윗인데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것,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숨기고 있을 때에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뼈가 쇠하다, 뼈라는 말은 척추를 의미합니다. 척추에는 척수가 있어서 거기서 피를 생산해내고 조혈작용을 일으키고 온 몸의 중심을 딱 잡는 것입니다. 근데 뼈가 쇠하였다 하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의 중심이 무너졌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직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숨기는 것이 있고 사람들 앞에서 숨기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중심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 사람들은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정직하면 바보 같아. 뭔가 사기를 쳐야 되고 속여야 똑똑한 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장사할 때도 적당히 속여 먹어야 돼. 적당히 사기치고. 그러면 순간적인 이익은 얻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10년, 20년 거래를 하려면 절대로 사기쳐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속여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야,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0년, 20년, 30년 계속해서 진실한 거래 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뭘 팔아도 믿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눈앞의 이익만 추구하다 보니까 자꾸 속이는 거예요. 자꾸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똑똑해서 속이는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사는 믿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믿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찾아오는 분들이요, 저를 속여 먹으려고. 한 번은 어떤 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간증한다고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에 제가 속아 넘어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돈 몇십만 원을 뜯겼잖아요.
그리고는 제가 이게 거짓말이구나, 이게 사기를 치려고 오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제가 목사 된 지 20년이 훨씬 지났는데 25년 됐네요. 그런데 교회에 찾아오는, 양복 입고 깨끗하게 차려입고 찾아오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다 저를 이용해 먹으려고, 속이려고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 목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누가 처음 오는 사람이 목사님 좀 뵙고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벌써 겁이 탁 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남 속여 먹는 것이 똑똑한 줄 알고, 남 사기치는 것이 똑똑한 줄 아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예? 그것으로 큰 이득을 보는 줄 알고 해요. 몰라요. 조이팔이 정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희대의 사기꾼인데 자기 죽음을 갖고도 사기를 쳤을 가능성이 저는 농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한때 사기쳐서 수조 원을 사기쳐 먹어도 그걸 가지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게 그게 똑똑한 겁니까? 아닙니다.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으로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정직하라, 가식하지 말라, 외식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싫어했어요. 외식했기 때문에. 겉모습만 그럴듯하지 속은 다 썩어 문드러졌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서북교회 성도들이 안과 박씨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서간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 다 참된 회개를 한 사람들이에요. 어거스틴 여러분 아시죠? 성 어거스틴이라고, 성자라고,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가장 존경받는 어거스틴. 원래 그는 타락했습니다. 14살 때 사생활을 낳았고 창녀하고 동거생활을 하면서 온갖 못된 짓을 했어요. 그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자기가 저지른 죄악을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자기 죄를 다 일일이 기록을 했어요. 그게 바로 고백록입니다. 솔직하게 고백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든 죄를 다 그렇게 낱낱이 고백했습니다.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데 얼마나 막 진행을 짜면서 회개하다가 졸도할 지경에 빠졌다고 그렇게 썼습니다. 정말 진실하게 기도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천국은요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회개한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반대로 지옥은 죄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 다 죄인입니다. 근데 천국은 누가 가느냐? 입을 열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무릎 꿇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천국에 가고, 끝까지 외식하고 가식하고 훌륭한 척, 잘난 척, 깨끗한 척하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어떤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천국 못 갈 것 같다,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하는 진실한 회개를 한번 하는
진실한 회개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응답받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회개하면 세 가지 축복이 있어요. 첫째는 영생의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거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이 세상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 많은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누가 죽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돌아가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도 언젠가 다 돌아갈 것입니다. 그곳이 어느 곳입니까? 하나님 앞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회개하고, 이 땅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아바 아버지라 하나님을 끌어안을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 이 땅에서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가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껄껄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그때 5분만 늦게 갔을걸, 아니 5분만 일찍 갈걸. 5분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이 참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5초만 빨리 갔어도 사고 안 났을 텐데. 그런 거 있잖아요. 5초만 늦게 가도 사고 안 났을 텐데. 그때 그런 결정만 안 했어도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지는 않았을 텐데. 그렇게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런 거 있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고 지켜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계획과 생각으로 막 밤잠 안 자고 깨어서 경성해봤자, 지켜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해바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걱정할 것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회개하면요, 회복의 축복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써 인생이 변화된지 몰라요. 김익두 목사님은 깡패로 유명했지만 그는 예수 믿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훌륭한 초대교회 부흥사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살인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변화되어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되어졌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였습니다. 그도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종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면 삶이 변화되어져, 옛사람이 변화되어져 새사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행복이 무엇일까요? 돈 있으면 행복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돈 없는 분들은 돈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돈이 있다고 다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돈이 있으면서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 없다고 다 불행한 게 아니더라고요. 건강하다고 다 행복하고 병들었다고 다 불행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세상의 것들, 좋은 집, 좋은 차 가지고 있다고 해서 꼭 행복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행복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사회적인 세상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늘 같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행복자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 시편을 기록한 다윗, 그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한 사람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칭찬하고 인정하고 의로운 다윗이라고 인정해 주었을까요? 그가 정말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야비합니다. 다윗요, 제가 요즘 수요일마다 사무엘상을 살펴보면서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다윗이요 야비할 때가 참 많아요. 다윗은 살인죄도 저질렀고 간음죄도 저질렀고, 다윗은 정말 그 손으로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다윗의 소원이 하나님 전을 짓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손에 너무 피를 많이 묻혔다, 안 된다, 너는 하나님의 전을 지을 자격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많은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의로운 다윗이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성군이라, 그렇게 다윗을 칭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장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내놓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회개함으로 영생의 축복받아 누리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받아 누리고, 회개함으로 삶이 변화되어 새 사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 성북의 성도들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